이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제 성전 미문에서, 그러니까 이 미문이라는 것은 그 말 그대로 이제 아름다운 문이거든요. 성전의 한쪽 문입니다. 이 문에 있는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오늘 본문은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매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는 일은 다른 게 아니라 구걸하는 일이었는데요. 그에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걸을 하고 있겠죠. 그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 태어날 때부터 다리가 불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걸을 수 없는 상황에 닥쳐본 적 있습니까? 뭐 발가락을 다쳐서든 뭐 무릎을 다쳐서든 걷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걷지를 못한다라고 하면은 불편한 게 엄청 많겠죠. 사실 이곳까지 오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만약 걷지를 못했다면은 그는 굉장히 큰 정말 어려운 문제였을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한번 허리를 심하게 다친 적이 있어서 아침에 딱 눈을 뜨고 일어나려고 했는데 몸이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때 느낀 약간 그 공포감, 내가 내 힘으로 일어날 수 없다니, 와, 이게 언제 치유가 될까? 이게 계속되면 어쩌지? 라고 했을 때 그 느꼈던 그 공포감은 정말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렇게 잠깐 뭐 어떤 문제가 생겨서 걷지 못해도 정말 우리 삶에는 큰 이제 어려움이 생기는데, 이 사람의 문제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다는 거예요. 태어나서 평생을 자기의 두 발로 걸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나이는 뒤에 본문을 보면은 40여 세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40여 년 동안 이 사람은 걸어보지를 못했던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오랜 세월을 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참 오랜 세월을 아마 그는 그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하루하루 정말 먹고 살 돈이 필요했거든요. 걷지 못한다고 해서 안 먹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 사람도 삶은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돈이 필요했습니다. 다행히도 이 사람에게는 매일 그를 성전 문까지 데려다주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곳에 있는 거예요.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사람들이 이 사람을 메고 와가지고 거기에다 두고 가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서 이제 지나다니는 성전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향해서 구걸을 하면서 이 사람은 평생을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요? 이 사람의 문제를 떠나서 여러분들 안에 해결해야 될 문제, 혹은 내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문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또 어떠한 해결책을 찾고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문제는 돈이 있으면 조금 나아질 문제입니까? 이 성전 미문에 있었던 걷지 못하는 자처럼 가까운 사람들에게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어느 정도 해결 가능한 그런 문제입니까? 4절을 보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다가 이 구걸하고 있는 남자를 보게 됩니다. 이 걷지 못하는 자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사람도 동일하게 요한과 베드로를 향해서 이제 구걸을 했습니다. 나에게 뭐 돈을 좀, 나를 좀 도와달라, 뭐 그런 식으로 말을 했겠죠. 그러자 이때 베드로가 이 사람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우리를 보라. 이 남자가 기대를 했겠죠. 자기를 보라고 하니까 돈을 주려나 보다. 그렇게 기대에 찬 눈으로 베드로를 향해서 딱 쳐다보는데 베드로는 갑자기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6절 말씀이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는 지금 돈을 달라라고 다리를 쓸 수 없어서 구걸하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뭘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돈을 구하는 자를 향해서 지금 무슨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읽었던 책 중에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던 책이 이 업스트림이라는 책이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냥 딱 한 가지예요. 그것을 처음에 한 비유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어떤 남자들이 친구들과 함께 강가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강가에서 친구들과 재미있게 놀고 있는데 갑자기 물가 쪽에서 살려달라라는 아이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누군가 물에 빠진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남자들이 친구들과 다 함께 뛰어들어서 그 어린아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이제 건져가지고 물 밖으로 나오는데 또 살려달라라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다시 친구들이 다 같이 뛰어들어가지고 또 어린아이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두 명이 아닌 거예요. 계속해서 어린아이들이 물결에 이렇게 계속해서 떠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갑자기 한 친구가 물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물속에 있었던 친구들이 물 밖으로 나가는 친구를 향해서 외쳤습니다. 야, 어딜 가? 지금 아이들이 계속 떠내려오잖아. 그러자 물 밖으로 나간 친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상류 쪽으로 가서 아이들을 물속에 던지고 있는 놈을 잡을 거야. 내게 이게 업스트림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인데요. 그러니까 상류로 올라가라. 문제의 근원을 찾아서 가라라는 말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은 그 문제를 이제 해결하고자 노력을 하는데 어떤 문제들은, 아니 정말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문제들은 상류 쪽에 진짜 문제가 숨겨져 있다. 그 문제의 근원을 찾아서, 그 문제의 뿌리를 찾아서 그걸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여러 가지 사례들과 함께 이야기해주는 책이 바로 이 업스트림이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도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걷지 못하던 사람은 지금 당장 내가 먹을 양식을 구할 돈을 구했습니다. 나에게 동전을 주세요. 내가 살 수 있도록 나에게 돈을 좀 나에게 나눠주세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당장의 해결책이 아니라 그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을 베드로는 보았고 그것을 그 사람을 향해서 선포했습니다. 당장의 임시 방편의 해결책이 아닌 진짜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그것, 근원적인 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가 저는 개인적으로 참 놀랍다라고 느껴집니다. 베드로가 이전에는 참 사복음서에서 봤을 때는 어리석은 행동들을 참 많이 했는데 어쩌면 이렇게도 사람이 달라질 수가 있는지. 사도행전 2장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하루에 3,000명이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만들었다면 지금 여기 이 본문 안에서는 또다시 베드로는 우리를 놀래키고 있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는 자기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다는 점에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저는 이 베드로의 말이 오늘 본문 전체 이야기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가장 도전받고
또 본받아야 할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팀 켈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복음을 마음 깊이 믿지 않기 때문에 개인과 교회들은 오랜 시간에 걸쳐 천천히 영적으로 죽어가는 경험을 하게 된다. 우리 모두 고민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모두 저마다의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고민과 그 문제 앞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우리가 가진 고민 앞에 복음은 어떠한 능력이 있나요? 어떠한 해결책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나요? 팀 켈러는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우리의 참된 능력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 삶 가운데서 겪는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무용한 것처럼 다루고 있다는 거죠. 내가 가진 문제 앞에서는 이 복음은 사실 별로 능력이 없어, 별로 쓸모가 없는 거야 라고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개인과 교회들은 그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서서히 천천히 영적으로 죽어가는 경험을 한다라는 거죠. 팀 켈러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처음 그리스도인이 될 때만 복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로도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꼴을 먹어야 하고 양식을 먹어야 하고 능력을 입어야 합니다. 복음은 우리 일상적인 삶의 문제에서 무효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앞에서도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그 복음을 통해서 능력을 입고 그 복음이 제시해주는 해결책을 따라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걷지 못하는 자가 자기를 향해서 구걸하며 도움의 손을 내밀었을 때 그는 자신에게 있는 그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 복음의 능력을 그 사람에게 선포했습니다. 제시했습니다. 베드로는 알았던 거죠. 우리 삶의 모든 문제 앞에 가장 강력한 해결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이라는 것. 그러자 8절과 9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자였어요. 40여 년을 단 한 번도 자신의 두 발로 걸어본 적이 없던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일어섭니다. 일어설 뿐만 아니라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성전 안에서 걸어보고 또 뛰어보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그 자를 보고 깜짝 놀라게 되죠. 저 사람이 날마다 저 성전 미문에 앉아서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던 자 아니냐. 그가 대체 지금 어떻게 저렇게 걷고 뛰게 되었느냐 하면서 놀라워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것은 놀라운 이적입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선포했을 때 그 가운데 나타난 놀라운 이적 사건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이제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서 계속해서 동일한 이야기를 많이 할 텐데 저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적은 표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이적은 표적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이적 사건이 벌어질 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가가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적 사건은 표적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어떤 기적이 벌어졌어요. 귀신이 쫓겨났어요. 안준뱅이가 일어났어요. 맹인이 눈을 떴어요. 이러한 사건들을 읽을 때면은 진짜 놀랐다. 진짜 예수님 대단하시네. 그렇게 그냥 감격하고 놀라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표적에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메시지에 더 주목해야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 이 기적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자 하시는지, 우리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더 주목하고 성경을 읽어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의 이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메시지를 이 안에 담아두셨을까요?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네, 다행히도 이 이적 사건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메시지를 베드로가 친히 이 다음 구절에서 벌어지는 설교를 통해서 다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을 보면은 바로 그 부분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는데요. 16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그곳에 모여든 사람들,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을 보며 도대체 지금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깜짝 놀라워하는 사람들 향해서 이제 설교를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너희들이 주목해야 할 것은 지금 안진뱅이가 일어난 이 사건 자체가 아니다. 이 사건 가운데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다. 저 사람을 일으킨 것은 예수 안에 있는 그 이름의 능력이다. 그 능력의 이름을 믿음이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그는 이어서 19절, 20절에서는 그렇다면 이제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까지도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아멘. 베드로는 여기서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베드로는 말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저 사람에게 일어난 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 한 사람만을 위해서 주시는 은혜가 아니다. 이 은혜에 너희들도 모두가 다 참여할 수 있다. 이것은 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은혜의 일이다라고 말하면서 그 방법을 제시하는 거죠.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리하면 너희를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하실 것이다. 저 사람처럼 너희들이 가진 그 문제로부터 주님은 너희들을 새롭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분의 말을 들어라. 예수 그리스도, 저 사람을 일으키게 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말씀을 너희는 따라라. 그리하면 저 사람에 일어난 그 놀라운 일들이 너희들의 삶 가운데서도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며 이 이적 사건이 우리 모두를 초대하는 그 은혜로 주님의 그 능력 가운데로 초대하는 사건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2000년 전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만 그 은혜로 초대받은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서 은혜를 나눌 때 우리가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름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앞에
참된 능력이 있으면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우리가 그것을 붙든다면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그 능력을 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동일하신 하나님이 이루어가신 일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죠. 하나님은 늘 신실하시죠. 2000년 전 안준뱅이를 일으키셨던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동일하게 능력 가운데 살아계시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왜 예수의 이름에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가를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베드로는 뒷부분 4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예수의 이름에 이러한 능력이 있는가?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왜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을까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끌어내는 능력,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능력, 우리가 절망과 좌절 가운데서 일어나 그 빛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는 능력, 왜 예수의 이름에는 이러한 능력이 있을까요? 그것은 베드로가 말하고 있듯이 예수님이 행하시고 이루신 일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 안에 있는 권세는 그냥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갖고 계신 권세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이 능력과 이 권세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때문에 취하신 권세입니다.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그 모든 죄와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사실 그분은 그 일을 하지 않으셔도 됐었죠. 사실 예수님은 그 일을 하지 않으셔도 됐었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분이 피가 땀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을 때 그냥 내게서 이 잔을 걷어가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고집 부리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주님은 마음을 고치셨죠.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경비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분은 12군단이 더 넘는 천사들을 불러다가 그들을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그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그 경비병들의 손에 침묵하는 양처럼 끌려가셨습니다. 또 십자가 위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은 조롱했죠.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위에서 내려와라.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 스스로는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라고 조롱하며 놀렸을 때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 십자가 위에서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그분에게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과 능력이 충분히 있으셨지만 우리를 위해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기 위해 자신이 취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시고 다 포기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 안에는 권세가 주어지게 되었죠. 우리의 삶의 능력을 해결할 수 있는 우리에게 닥쳐있는 문제는 이제 그 예수의 권세 안에서 예수의 능력 안에서 능히 충분히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계속해서 질문했습니다. 내가 가진 고민, 내가 가진 문제. 사실 제 삶에는 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하게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대체로 많은 일들이 문제 없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관계 안에서도 지금 당장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매일의 고민은 있죠. 바로 교회를 향한 고민입니다. 우리 교회를 어떻게 계속해서 섬겨 나가야 할까? 이 교회를 어떻게 내가 더 잘 해나가야 할까? 이거는 정말 그냥 내가 눈 뜨고 있는 동안에는 계속 끊임없이 내 안에서 계속 파도처럼 그 고민과 생각들이 밀려옵니다. 그런데 그 고민을 거듭하다 보면은 계속 고민이 변질되더라고요. 대체로 제가 하루 중에 가장 많이 하는 고민들이 돌아보니까 이런 거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많은 빈자리들에 사람들이 앉히게끔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들을 데려오지? 또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이 차서 헌금이 더 많아져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정적인 염려로부터 내가 해방될 수 있을까? 계속 그것 쪽으로 계속 고민이 흘러가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나를 막 엄청 이제 옥죄어 오는 거죠. 이번 주에도 동일하겠지. 새로운 사람은 오지 않겠지. 여전히 나는 이제 다가올 그 월세를 내야 되겠지. 그럼 그것들을 어떻게 채우지? 계속 고민과 고민을 거듭하면서 그것이 나에게 정말 불안과 또 염려를 찾아오게 되더라고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붙잡았습니다. 그러자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은 그건 내가 할 고민이 아니다라는 거. 숫자의 문제는 내가 고민하고 내가 염려할 게 아니다. 내가 진짜 고민하고 내가 힘써야 할 것은 사람을 채워가지고 여기서 머릿수를 늘리고 헌금을 더 늘리는 그게 아니라 그냥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거. 그걸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 어떻게 그렇게 잘 섬길 수 있을지를 내가 진짜 고민해야 되는 거죠. 내가 더 노력하고 힘써야 하는 것은 헌금을 늘리는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 고백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것, 늘 꿈꿔왔지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정말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그 아름다운 그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 안에서 이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게 진짜 내가 해야 할 고민, 진짜 내가 시간과 나의 은사를 통해서 힘써야 할 부분이라는 거, 그것들로 다시 좀 마음을 바로잡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삶에는 늘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다 해결된 인생은 없죠. 문제가 다 사라질 때는 아마 우리가 눈을 감을 때일 겁니다. 그렇다면 늘 우리 삶에 있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해야 할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읍시다. 내게 있는 것, 우리에게 있는 것, 그냥 임시 방편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과 그 능력과 그 권세를 붙들고 주님 안에서 길을 찾고 주님 안에서 고민하며 주님 안에서 진짜 우리가 힘써 나가야 할 것들 가운데 힘써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 마지막 찬양 함께 부르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라는 찬양. 이
이 찬양의 처음 가사가 이렇습니다. 오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단순히 우리를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죽어서 우리를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으로 옮겨가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 구석구석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그 이름을 의지하고 그 능력을 붙들고 이전의 삶에서 돌이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의 삶을 누리고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찬양합시다.